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철학과 종교와 심리학에서는 오래도록 탐구해온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입니까? 둘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셋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결국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목적, 내 인생의 최종 결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은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고난 저주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며 또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이는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간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보니 갈대오르처럼 발달된 도시도 아니었고 척박한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양이나 소를 치는 목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문제의 씨앗이 되는 하갈도 바로 그 애굽에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중동전쟁, 이슬람 세력과 또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 사라를 통해 나온 이삭의 후손들 간의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하는 삶의 결과는 수치와 두려움과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방향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애굽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방법이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를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분명해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게 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 작가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목표가 있고 왜 만들어지는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 하나님같이 살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지혜와 그 키가 계속 자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서 30세까지 성장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공생애를 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 대제사장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것은 이제는 합법적으로 레위지파 제사장의 제사함의 권한을 유다지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시 회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차원까지 성장한 후에야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혈과 육에 속한 상태, 육체의 소욕을 정복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80세 이전의 삶은 40살까지 살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지만 그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40년간 시킨 거예요. 그래서 80세쯤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잘라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연단이라고도 하고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그 빛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생명의 빛을 비춘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자녀는 단순히 부모의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녀는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은 상속자예요. 그러므로 참된 상속자는 단순히 재산만 물려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으며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게 하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불순종하며 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를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들인데 이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며 죄와 사망 아래 머물러 삽니다. 둘째는 둘째 아담,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이들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훈련도 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어떤 하나님의 자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천부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하면서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낮추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은 하면 그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은 세상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요 선지자들, 이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럼 말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자기에게 돈이나 선물을 주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라고 축복하는 말을 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낫기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앞에 슬퍼하며 두려워하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고난과 시험과 연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십시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가?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이루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윤영문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여러분, 고난, 시험, 여러분 근심이 되죠. 당연히 근심이 되지.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7절, 그러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또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로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